제가 그 본문을 좀 잘못 썼는데 계속 요한복음을 보다 보니까 요한복음이라고 썼는데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40장인데 12장 마태복음 12장입니다. 40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39절 40절을 볼게요. 제가 39절을 읽을게요. 여러분들은 40절을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1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워크 투 리멤버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저도 보지는 못하고 글로만 읽었는데 꼭 한번 찾아서 보고 싶은 영화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목사님 딸이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딸이 어렸을 때부터 백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딸의 소원은 기적입니다.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왜? 기적밖에는 더 바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런 물음을 듣게 되면 기적이 있기를 바란다. 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며 살았습니다. 그래도 기적적으로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까지 그래도 건강하게 잘 지냈어요. 남들은 옷을 거의 다 벗다시피 하는 여름철에도 이 아이는 늘 스웨터를 입고 다닐 정도로 감염이나 감기가 치명적이라서 그러고 살았어요. 그래도 사는 게 감사한 거죠. 그런데 그를 좋아하는 남학생이 하나 생겨나서 가까이 오면서 친구가 되겠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친구가 되는 건 좋은데 조건이 하나 있다. 사랑하지 않기로. 절대 사랑하지 않기로 하면 친구가 되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친구가 됐어요. 근데 그게 약속대로 됩니까? 서로 같이 하면서 이야기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점점 사랑이 깊어집니다. 마침내 남자가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래 이 여자아이가 이건 약속이 틀리지 않느냐. 사랑은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끝내 비밀을 말하게 됩니다. 내가 사랑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백혈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안 된다라고 말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둘이 각자 고민을 하게 되겠죠. 며칠이 지나고 남자는 열렬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사랑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어린 나이에 우리 결혼하자고 그러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뜨거운 사랑을 느끼게 될 때 그녀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원망스럽다. 왜 젊은 나이에 이렇게 가야 하는지, 남들처럼 대학을 갈 생각도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도 나는 여기서 끝내야 한다는 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좀 더 살고 싶다고, 행복하고 싶다고,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난 후에 만났을 때 이 여학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지금까지 산 것이 기적이고 참 사랑을 알고 참 사랑을 받았으니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너와 같은 착한 사람을 내게 주셔서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이 어려운 고통과 이 고독을 쉽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시니 하나님께서 너를 선물로 보내주신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합니다. 그저 막연히 사실대로 인정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축복이요, 은혜요, 하나님 사랑이며 바로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그게 바로 기적이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누가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겠어요? 원망이 당연한 때, 원망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바로 그 마음이 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현실을 인정하고 애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려운 고비를 잘 견딜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의뢰하는 바로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적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과 이적으로라고 하는데 이적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의 눈을 뜨고 그 주님이 주시는 이적의 역사 앞에서 끊임없이 감사의 여정을 사느냐, 경배의 여정을 사느냐, 그게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숙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구합니다. 예수님은 적잖이 언짢으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씀만 들어도 믿으려는 게 아니라 표적을 보고 믿으려 하기 때문이에요. 제자들도 또 그런 말들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음란한 세대라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꼭 보아야 믿겠다는 것은 스스로 믿음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제자 도마도 보아야지만 믿겠다. 내가 그 손에, 그 허리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만 믿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좀 되라. 그러면서 덧붙인 말씀이 뭐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보지는 못해도 듣기만 했어도 믿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 들음으로 믿음 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다. 듣기만 들어도, 말씀을 듣기만 들어도 잘 믿는 사람, 그 믿음에 대하여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요나의 표적을 오늘 말씀해요. 요나가 어떤 일이 있었길래 우리가 잘 알잖아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 도중에 하나님께 떡 붙들려 가지고 그래서 선원들에 의해 바닷 가운데 빠지게 되고 요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커다란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요나를 꿀꺽 삼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그렇지만 그 요나는 죽지 않았어요. 요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나 회개 기도가 먼저예요. 회개 기도가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물고기를 명하심으로 그 요나를 뱉어내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극적으로 살아났어요. 게다가 3일 만에 살아났어요. 완전히 죽은 줄로만 생각된 그런 사람이 살아났어요. 이적입니다. 대단한 표적입니다. 요나가 살아난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 있느냐?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그 나무 뒤에 숨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모르고 묻는 질문이 아니시죠? 언제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나무 뒤에 숨은 아담에게
스스로 알길 바라고 스스로 고백하길 바라고 스스로 정직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했던 대답은 뭡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거역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백해 주기를 바라서 그런 대답을 기다리며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누가 너에게 벗었다고 하더냐? 왜 이런 것을 먹었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끝내 아담은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다윗처럼 정직하게 고백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전가하려고 들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 어리석은 여자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여자 때문에 많은 남편들이 여자 때문에 아내 때문에 원망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원인은 거기에 있지 않잖아요. 자기가 먹으라고 준다고 해서 먹은 데 문제가 있거든요. 많은 믿음 없는 남편들이, 많은 믿음 없는 아내들이 남편이 말한다고, 아내가 말한다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는 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 원인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바로 그 일이 문제거든요. 회개하지 못함,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처벌,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되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했는데 요나의 표적은 바로 회개의 표적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표적도 요나의 표적, 회개의 표적밖에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맨날 그 모양 그 꼴인 거예요. 똑같은 죄악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나는 잘 신앙하고 사느니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고 패역한 이스라엘이 거울로 삼고 정신을 차려야 할 표적, 그것은 요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여전히 내 어리석은 생각과 고집으로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것도 지켜내지 못하고 산다고 하면 여러분, 가슴을 치는 회개가 있어야 우리는 진정한 표적, 진정한 이적을 보는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두 번째는 뭐냐?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여기 오늘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땅속에 있게 될 예표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되었었더라.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서 죽을 것을 아셨어요. 완전히 죽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죽음은 아니에요. 왜? 다시 살아나실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부활에 대하여,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지 않으셨어요. 담담하게 받아들이셨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로서 이 죽음을 이길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곧 이긴다. 내가 무덤 속에 3일 동안 갇혀 있지만 그 무덤을 떨치고 내가 부활할 거다. 분명히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게임 플랜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제목은 큰 제목으로 게임 플랜인데 부제가 있어요. 작은 제목으로 세컨 하프를 위한 작전의 성공을 위하여, 두 번째 절반을 위한, 두 번째 절반을 이기기 위하여 그런 내용의 책이에요. 인생에 전반이 있고 후반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보니까 전반은 다 훨씬 지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절정은 후반에 있는 것이지 전반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절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절반의 막바지, 종반. 어쩌면 이 종반을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예, 상관없어요. 왜? 예, 우리는 이 종반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종반이 우리들에게 지는 게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이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래서 내 인생이 지는 게임이다라고 혹시 생각하셨다라고 하면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연장전에 골을 넣으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인저리 타임에 골을 넣고 뭐 또 연장전에 골을 넣기도 하고 옛날에는 한때 이 연장전에 골을 넣으면 골든골이라고 그래서 그 안정환이 그 골든골 탁 넣고 막 반지 키스하고 막 그런 기억이 지금도 20년이 지났는데도 선명하잖아요. 예? 연장전에 종반전에 분명히 인생이 결정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종반의 부활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십자가의 전반전을 얼마든지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 치욕과 고통이 극심할수록 종반의 부활이 더욱더 기대되기 때문에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도 무덤도 모두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예수님처럼 워킹 위드 지저스, 예수님과 함께 걷는 걸음이 뭐 이 사순절 기간 동안만의 걸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때까지, 인생을 마치고 난 이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이후까지라도 우리는 워킹 위드 지저스, 주님과 함께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무덤에 묻히신 걸 압니다.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혹은 제자들이 환상을 본 것도 아니에요. 제자들이 착각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입니다. 무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암시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묻히신 그 무덤의 문이 3일 만에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로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죽음의 고난이 표시였다면, 죽음이 고난의 표시였다면 부활은 승리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승리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죽음이 대속을 상징한다면 부활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조차도 표적이었다라고 하는 대속의 표적이었어요. 그리고 부활을 통해 승리의 표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믿음의 대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믿어야 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고도 믿지 못한다면 어떤 표적이 나타난들 그건 절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대속을 이루시는 표적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나간다고 다 되느냐?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교회 가자고 하면 뭐 교회 간다고 다 되냐? 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열심히만 나와 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정말 교회만 제대로 잘 다니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기독교는 복음이에요. 부활의 예수가 이루시는 대속의 은총,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감격하게 되고요. 그 은혜 때문에 날마다 때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중에라도 해맑은 웃음으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 아무리 못된
못 쓰는 사람도 교회를 나오면 인간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때로는 그런 가운데서 아주 위대한 사람들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 오기 전에 그 의정부 교도소 선교를 열심히 했어요.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도소를 찾아갔어요. 뭐 절기 때는 아주 큰 선물들을 준비해서 많은 목사님들과 또 우리 교회 교인들 또 뭐 찬양단 구성해가지고 가서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때로는 한 달에 한 번 가가지고 그 가운데 상담을 하기도 하고. 사실은 그런 시기 때 이 사형제가 뭐 지금 완전히 폐지된 건 아니지만 그때 어간부터 해서 이 사형이 안 이루어지는 세월을 한참 지나게, 그땐 그것이 이적이었어요. 그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 제가 사형 선고 받은 사람도 만나봤는데 옷이 다르거든요. 명찰도 달라요. 그래 만나보고 자기가 언젠간 죽을 거다. 근데 아니다. 하나님이 죽으라 해야 죽는 거다. 희망을 놓지 말자. 근데 그 사람 아직도 제가 볼 때는 지금 나이가 아직 살 나이니까 아직 안 죽었어요. 예수 잘 믿어요. 희망 가운데 믿어요. 밖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보다 아주 맑은 표정으로 좋은 마음가짐으로 잘 살아요. 그게 예수 믿으면 나타나는 역사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적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예수를 떠나면,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면 대속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인격도 안 되는 경우를 봅니다. 아니 여러분, 교회는 다녀도 자기 이기와 욕심에 젖어 있으면, 믿음이 제대로 믿음이 안 되면 예수님 떠난 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불행한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럴 수 없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종반의 승리를 이뤄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되 제대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 예수님이 이루어 주실 종반의 승리를 믿으면서 그렇게 의지하고 나가는, 그래서 그 승리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 것이 되는 우리 예수 믿는 참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은혜의 절기를 잘 지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이 분명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 놓치지 않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후반을 살든 종반을 살든 우리 예수님과 함께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힘 있는 전진을 이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믿음 가지고 말씀과 이적으로 놀라운 이적의 걸음걸음을 많이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건강한 승리의 행진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삶에 활력이 넘쳐나도록, 특별히 여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늘 눈물로 기도하는 일, 간절한 믿음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도 예수 잘 믿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전진, 천국을 향한 전진을 이어갈 복된 후손들 되어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